저는 어릴 적 여름 방학이 되면 강원도에 있는 저희 외할머니 댁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지내면서도 한 달 가까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거의 찾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가댁에서 거의 첫 번째 손자였거든요. 제 첫 번째 손자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니를 참 좋아했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가면 이제 몇 킬로씩 쪄서 왔거든요. 근데 어렸을 땐 제가 이렇게 뿔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빼빼 말랐었는데 그래도 할머니 댁 갔다 오면 잘 먹고 살도 쪄오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할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시다가 보니까 한 번은 제가 할머니께 굉장히 버릇없게 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어렸을 때인데 제가 왜 그렇게 할머니께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할머니께 그렇게 했냐면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할머니는 안 혼내니까, 어차피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그 어린 아이 마음에,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그 자애로움과 그 은혜를 남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어차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죄를 짓는 것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고, 그런 생각은 쉽게 죄로 이어지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신자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순종할 것,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을 경우에 순종을 하면 생명에 이를 것이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너희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데, 근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를 우리가 남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명백한 한 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거나 두 부류 중에 하나죠.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이거나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의 종, 죄를 즐거워하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그가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누군가는 우리는 모두 이 둘 중에 하나의 부류에 속해 있는데 이 둘의 결말은 너무나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죄의 종은 결국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 의의 종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신가요? 아니면 의의 종이신가요? 아마 대부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의 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성경은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었어요. 19절에 보시면 죄의 종이었을 때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전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이렇게 살아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살아갔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은 주로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이고요. 불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에게 내주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지체를 죄악을 범하는데 나의 눈과 나의 입과 나의 귀와 나의 손과 발을 죄악에 내주며 기꺼이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죄가 시켜서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죄의 종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종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종된 상태에서 그 속박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죄의 종된 삶의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은 죄를 즐기며 살아가지 않으셨나요?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전국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한 생활관에 섞여서 살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인데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했던 이 음란하게 살았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막 자랑스럽게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에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에 종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또 우리도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났나요? 이 죄에 종된 것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과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과 또 그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분명 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의의 종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의 종인데 죄의 종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의의 종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미 죄에서 벗어난 의의 종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그 죄악의 굴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너희의 지체를 이제는 의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자동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죠. 그냥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의의 종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성경이 굳이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라라는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는 이런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정과 불법이 아닌 자신을 의에게 내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체를 어디에 내어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무엇을 행하며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의에게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거짓된 찬란함에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을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거짓을 말하는 데 쓰지 마시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고 진리를 말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입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지체를 내어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발을 이제 더 이상 죄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발을 주님을 위하여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에게 내어줄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22절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 삶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내 마지막은 영생이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서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없고 죄의 열매만 나타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종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의의 종이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살아갔던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의의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었으면 우리는 죄악의 일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반드시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죄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의의 종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의 종된 삶을 살아감으로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지체를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마시고 의에게 하나님께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마침내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여전히 죄에 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교회에 다니고 입술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도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로마서 6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죄의 용서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와 통치가 무너지는 것을 수반한다. 조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은혜는 죄의 용서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와 통치가 무너지는 것을 수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죄 용서하는 은혜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었던 죄의 지배와 통치를 무너뜨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고 이제 자신을 의에게 내어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